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안녕하세요. MKMC 어린이 여러분, 남희솔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요즘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진 않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리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이번 주에는 사랑과 나눔을 함께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고민해 보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기도하고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서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MKMC 어린이 여러분, 친구들이 기다리던 MC 동박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동쪽에서 와서 한 주 동안 이 베들레헴을 열심히 돌아다녀 봤는데요. 정말 재밌는 곳인 것 같아요. 우리 MKMC 어린이부 친구들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냈나요? 오늘은 12월 두 번째 주 주간이자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친구들과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신정선 선생님 반에서 함께 예배를 섬기는 날인데요. 우리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로 한 걸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저희의 욕심과 생각으로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성령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 모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MKMC 어린이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슨 시간이죠? 맞습니다. 찬양 시간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땡!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예수님과 동방박사들. 이 아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중에 커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모는 마리아와 안녕. 요셉이에요. 안녕.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엔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은 유대에 속한 땅으로 당시 이곳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헤롯 왕을 찾아왔어요. 배야,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 곳이 어딘가요?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어요. 헤롯은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으아! 이 소식은 큰 소동으로 번졌어요. 모두 나가! 당신들은 이리 와! 헤롯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다는 말이야? 아마도 새로운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예요. 오래전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날 거라고 했거든요.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이용하기로 결심하였어요. 아하! 헤롯 왕은 즉시 박사들을 불러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그렇구만. 헤롯 왕은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당장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거라. 만일 아기를 찾거든 내게 돌아와 다시 알리거라. 그러면 나도 아기께 경배할 테니 말이다. 네, 좋아요. 그래, 어서 가라. 사실 헤롯은 아기를 찾는 즉시 그 아기를 없애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걸어갔어요. 별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별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어요. 박사들은 아주 기뻐했어요. 와, 저긴가 봐. 그곳에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녕. 와, 저기 봐.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어요. 잠깐. 그들은 아기 예수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방박사들은 그 즉시 순종했어요. 때마침 요셉의 꿈에도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일어나!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 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그날 밤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헤롯 왕이 죽고 이스라엘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으후!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유대 땅은 죽은 헤롯 왕의 아들이 임금이 돼 있었어요.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향했어요. 이 집 어때? 좋아요. 이 집 주세요. 이렇게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대로 안전하고 바르게 자랐어요. 우리 친구들 애니메이션 잘 보고 왔나요? 우리 친구들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동방박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예루살렘에는 그 지역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동방박사들이 그 헤롯 왕에게 가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별을 따라서 왔는데 그 별은 이제 이 땅을 다스릴 왕이 태어난 곳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 왕이 만약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엄청 당황스럽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가 왕인데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벌써 태어났다고? 라는 그런 당황스러움에 엄청 화가 나고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이제 나는 왕에서 물러나야 되나? 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해요. 동방박사들아, 너희가 만약에 그 사람을 찾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줘. 나도 그 사람을 경배할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였죠? 맞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가만두지 않으려고 동방박사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간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선물을 드리고 나서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라고 해요? 맞아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헤롯 왕은 결국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서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망가게 해서 결국 살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은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왕이 뭐 하는 사람이죠? 맞아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인데요. 누가 그 지역의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전도사님이 몬트리올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것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이 몬트리올에서 왕이 된다고 하면 무엇부터 하고 싶나요? 아마 어떤 친구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많이 짓고 싶어 하고 다른 친구들은 학교를 예쁘게 짓고 싶어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어떨까요? 아마 상상만 해도 정말 기쁘고 행복한 곳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 우리를 다스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 멀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맞아요. 우리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정말 사랑이 넘치지 않을까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힘들고 아픈 마음들만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사랑하고 안아주고 아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러한 사랑들이 어마어마하게 넘치게 될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 친구들이 꿈꾸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서 다른 친구들도 사랑할 수 있게 돼주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더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헤롯 왕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맞아요. 자기가 왕에서 물러나게 될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미리 잡아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집트로 도망가라고 해요. 비록 헤롯 왕이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려운데 이거 할 수 없어. 저기로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걱정과 염려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왜냐면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참아내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MKMC 어린이부 친구들이 당장 주어지는 지금 상황 때문에 뭐야, 하나님이 지금 실패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예수님 정말 오신 거 맞아? 오셔서 대체 뭘 하시는 거야? 라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기대하고 설레어 하는 마음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당장 받아볼 수 있어요? 아니면 딜리버리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까요? 맞아요. 주문한다고 해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딜리버리가 올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맞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MKMC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은 어디 계셔? 라고 생각하기보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레어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shepherd said, hear the good news. The shepherd said, hear the good news. The shepherd said, hear the good news. God gave us baby Jesus. The shepherd said, hear the good news. The shepherd said, hear the good news. The shepherd said, hear the good news. God gave us baby Jesus. Jump, clap, twist for joy. Let's twist for joy, twist for joy, twist for joy. Jesus is born. Let's twist for joy, twist for joy, twist for joy. Jesus is born. Let's jump for joy. Jump, jum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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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clap for joy. Let's clap for joy. Let's clap for joy. Let's clap for joy. Let's twist for joy. Twist, twist, tw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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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Jesus is born. Let's jump for joy, jump for joy, jump for joy. Jesus is born. Let's jump for joy, jump for joy, jump for joy. Jesus is born. Jump, clap, twist. Baby Jesus is born.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오늘도 끝까지 예배를 잘 드려준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벌써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도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모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탄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OIC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주간이죠. 다음 주에는 10시 30분이 아니라 11시 예배로 부모님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MKMC 어린이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 안녕!